인간이란 누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지만 인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잘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행복한 동산, 은혜로운 동산, 정말 아름다운 살기 좋은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뜻을 거역하고 반항하여서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을 따라 이렇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고, 보기에 좋았고 또 살기에 좋았고 먹음직한 이런 것을 이렇게 따라갔던 그곳에, 그 좋은 곳에서 이제 심판받고 죄 때문에 형벌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반역한 이런 인류를 멸절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인간의 큰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보존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인류를 보존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피로 돌이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반역죄를 지은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마디로 딱 이 한 단어로, 한 낱말로 표현한다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뭐냐 할 때, 그 큰 사랑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는 데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육신이 되시고 인간들의 죄과를, 인류의 죄값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그 죄값대로 모진 고난과 고통의 죽음을 다 느끼신 후에 인간의 죄값을 거기서 씻어내시고 반역한 죽을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무효화시켜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것이 의가 되어서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이 사역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 핏값으로 죄를 제거해 버리시고, 죄를 씻어 버리시고, 죄를 속량하시고 의인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부활에,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20절은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만약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도 첫 부활의 사람이 되어서 영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그 놀라운 나라를 드디어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시켜줘. 예수 믿음이 구원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음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적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적용을 언제 하시느냐? 복음 선포될 때 받아서 합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선포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믿게 하십니다. 이때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들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적용시키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질서를 멈추고 복음이 선포되기로 약속된 시간, 정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다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선포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리심으로 죄 용서와 의와 영생, 곧 구원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을 그때 불러서 다시 저주받을 백성을, 형벌받을 백성을, 심판받을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은 백성들로 주 예수를 믿고 죄 용서와 의와 영생을 얻으라고 권면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부르심 혹은 초청 혹은 중생 혹은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전도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소명을 위해서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소명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 시에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이제 3장에 가서 보면 샘플로 이렇게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범죄한 아담을 어떻게 하셨는가? 죽여버렸나?
완전히 사형언도 내려버렸느냐 할 때 창세기 3장 여러분 9절을 가서 보시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뭐 했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셨어. 죄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범죄했으니까 넌 내 쫓아버린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뭐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신다, 소명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셔서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실 일을 한다고 그런 일을 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여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매 이렇게 약속하시고 때가 차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네,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언제 이루셨느냐? 때가 되니까, 때가 차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어디에? 이 땅에 율법 아래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때가 차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28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오늘 또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또 부르고 계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님께로 나오시면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고 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전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라. 이런 전도를 복음 선포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때를 어떤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의 선포자, 전도자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전도하면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해보셨죠?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응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초청받을 때 기뻐하고 막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하나님 나라에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공고를 이렇게 받을 때 죄성이 역사하기 때문에 반응이 나타나는데 반대하고 반항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고 반항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에 파기한 죄에 대한 책임, 죄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책 때문에 민감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할 뿐만 아니라 적대감까지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요, 콧방귀를 끼든지 비웃든지 비아냥거리든지, 예, 반감을 가지든지 그만 좀 하라 가든지, 예, 막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거부하느냐? 이 죄책의 의식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도 뭐 내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은 그냥 반응이 어때요? 민감하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런 잘못과 관계가 없는 분들은 뭐 별로 뭐 그냥 그러신가 보다 라고 그냥 지나가는데, 뭐 자기에게 어떤 관계가 된 것을 지적하면은요, 반응이 팍 나타나는 거죠. 반응이 즉각 나오는데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부정을 합니다. 이런 배척 감정이 커지면,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박해자가 됩니다. 이런 배척 감정이 더 커지면 배척하고 거부하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복음을 박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운 막 십자가를 막 불태우기도 하고, 십자가를 걷어내기도 하고, 십자가 철거하기도 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뭐 피해를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여러분 박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핍박입니다. 핍박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죠. 헤롯이나 바로왕이나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만나 주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핍박했지 않습니까? 아주 예수 믿는 시기를 말려버리려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배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까지도 미워하고 여러분 배척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배척할 뿐만 아니라 핍박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척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죄성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할렐루야.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예수 좀 믿으라고, 교회 좀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아.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셨어요? 내 의지로 나오신 것 같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교회 가야지. 사탄이 역사하면 오늘 빠지고 쉬어야지. 성령이 역사하면 빠지려고 했다가도 그래도 가야지. 오늘 동창회가 모이는데 동창회 가야지.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은 복음의 내용이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그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냥 여러분 같이 우리 지낼 때보다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강달산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얼굴이 더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빛나게 보이고 더 참
이대해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려가면 별거 아니잖아요. 확실히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을 느끼고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듭나게 되고요. 그때 여러분 중생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중생의 사역이 없으면 이 부름에 말씀의 부름에 초청에 여러분 절대로 결코 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르시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예적 사역과 무슨 사역이 있다고요? 내적 사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은요 그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의 시간차가 없이 그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적 소명의 역사하시고 예적 소명이 역사할 때 내적 소명이 역사할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라고 그렇게 믿으셔도 되고 복음이 이렇게 선포될 때 믿음이 생기고 중생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믿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복음을 받아들여지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벨 소리를 해도요 해부 놉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선포받은 사람 말씀을 선포받고 그 선포를 들은 사람을 변화시켜 버리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복음의 선포의 내용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전에는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고 배척을 했어요. 복음을 증거한 사람도 미웠어요. 그런 사람이 복음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사람이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복음에 대한 반감을 그때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을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이 반항과 이 반대하는 이 적대심을 다 내려놔 버리고 아이고 그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우리 심장 속에 심령 속에 가슴 속에 막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을 받고 믿음의 싹이 가슴 속에 새겨져서 그때 믿음의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씨만 들어가면 복음의 씨만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거기서 희한하게 믿음의 싹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러시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여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성령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거듭남의 중생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끝날 때는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은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이 로마서 여러분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다른 것 들으면은요 믿음이 안 생기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속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 만나면요 오늘 식당에서 어쨌다, 오늘 집에서 어쨌다, 누구하고 만나서 어쨌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세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뭐함을 받았다?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뭐함을 받았다고요? 충만함을 받았다. 읽을 때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그러면 더 이 은혜가 덜 돼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할 때도요 성령에 따라서 말을 해야 돼요. 성령에 따라서 말 안 하니까 막 엉뚱한 소리하고 화내고 살기 부리고 막 온갖 막 안 좋은 것 막 이게 이 구정물통 막 뒤집으면은 막 흔들면은 막 온갖 다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다 입으로 나오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이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지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살벌한 시기예요. 살벌한 시기. 그런데 그 당시 안 믿는 사람들은요 2장 13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게 말했느냐면 막 조롱을 했어요. 저 미친놈들이라고 했어요. 저것들 새술에 술 취했구나, 술 취했어. 미친놈들이다 하고 막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36절 오늘 본문. 자,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술 취했다고 미친놈이라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왕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막 선포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는 비웃고 조롱하고 그냥 막 욕하고 손가락질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37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마음은 막 찔렸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저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죽여버리네. 어떻게 하면 될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도들에게 막 묻습니다. 사도들에게 물어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성령이 역사하니까 달라진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복음의 선포를 들은 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1절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2장 13절에서 조롱하고 정말 핍박하고 비웃고 미친놈이라고 하고 이 술 취한 놈들이라고 하고 이런 소리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다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보십시오. 전에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 반감이 생겼고 적대감이 생겼고 저주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반항과 이 반감을 다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마음이 찔리고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고 믿는 이 믿음의 역사로 세례받는 수가 이렇게 3,000명이나 되었다고 사도행전 3장 41절은 오늘 또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나고 중생이 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지정의가 새로워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고 중생되고 거듭나니까 지성이 새로워져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이 새로워진 겁니다. 전에는 들을 때 어땠습니까? 거부했잖아요. 반감했잖아요. 웃기네.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변해버렸습니다. 지성이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애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구원의 주가 되었다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지성이 새로워지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성이 새로워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아이들도요, 공부 잘하게 하려면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면 지성이 새로워져서요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사람의 의지를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설득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로봇처럼 막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의지를 설득시킵니다. 가라. 예수 앞에 가라. 십자가 앞에 가라. 교회로 가라. 말씀으로 가라.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가라. 의지를 우리를 설득시키시는 거예요. 의지를. 누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세 번째로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선포된 복음을 듣고 전에는 반항하고 반감 가졌던 자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이 일을 어찌하면 좋냐, 감정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했다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드디어 사도들의 손 아래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자기 잘못을, 자기 죄를, 자기 실수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도 상대방을 잘못했다고 야단을 합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자들이 이제는 여러분 예수에 대한 나쁜 감정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지성이 새로워지고요, 감정이 새로워지고요, 의지가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찾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것을 좋게 만들어 버리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의, 이 복음의 이 개척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불모지 같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여러분 바꾸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심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푸른 성에서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영적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런 마인드로 살 때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잘 될 것 같고 잘 살 것 같은 선악과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이제는 사명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 사명의 사람, 의지가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